13장 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이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것이라. 오늘은 구원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가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자연된 특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특성의 첫 번째는요, 인격의 변화예요.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이 될 수가 없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직 임하지 아니한 것이고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직도 전혀 인격의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나중에 친구다 보면은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아요. 신앙은 오늘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의 마라톤이에요. 그 신앙도 마라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왜 오신 겁니까? 우리를 변화하여 새 사람을 만들려고 온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면은 나타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인격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가 안 왔다는 것은 아직 성령의 도움이 없이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신약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신약교회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머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뭘 거듭나게 하느냐? 육을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을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을 거듭나게 한다 이겁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이물도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은 실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집을 부숩니다. 큰 배를 전복시킨다 이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토네이도 보잖아요. 바위를 날립니다. 차를 날린다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게 바람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 안에 근본적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들려고 오셨기 때문에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남이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세상에 돌아가면 똑같아. 그럼 이것은 아직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꽃밭에가 오늘 꽃향기가 나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면은 그 성령의 특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한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니까. 그 삶이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자,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니까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성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입니다. 오늘 우리 몸속에 장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뱃속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가 만약에 이런 걸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배가 뒤틀리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함이에요. 구별된 삶,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삶이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들 요나가 하나님이 전도 사명을 부여했을 때 가지 않고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서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몰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건 뭔 말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살 것이냐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살 것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 것이냐 영생을 위하여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뭡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 절겼다 이거니까. 그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다 이거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가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육체가 있을 때 평안을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받았다.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당하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영혼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저 땅에서 가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삶을 사람들이 갈구하잖아요. 그걸 이 땅에서 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은 교회에 안 나오니까 인간의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만사에 행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고 말하는데 오늘 주의 종들은 이 땅에서 만사에 행통한다고 말한다 이거니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실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운 자니라. 여러분들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냐? 내 자신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냐? 내가 뭘 추구하느냐 이거 알잖아요. 내가 영생을 진짜 믿느냐? 천국을 진짜 믿느냐? 이걸 진짜 믿는다면요, 우리가 사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믿지 않는데 삶이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영생이 안 믿어지는데 이 땅에서 삶이 포기될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이 믿어진다면 이 땅에서 삶을 능히 포기할 수 있어요. 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즐길 삶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평안을 누릴 삶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을 누릴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참을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떤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언어가 내 안에 임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뭐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유와 겸손, 섬김과 사랑이에요. 예수를 딱 단정하면은
온유와 겸손, 섬김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온유와 겸손이야. 사람에 대해서는 섬김과 사랑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섬김과 사랑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거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변화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누가복음 6장 27절 36절에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뒷감을 치는 자에게 뒷감도 돌려대며 내 그릇을 빼앗는 자에게 소득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그것을 가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여기서 의수이란 말은 이자입니다. 이자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려준다 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빌리란 말이 이게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그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를 망덕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성품. 그걸 가져야 한다. 이게 쉽지 않죠. 사람이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도 나의 원수된 자에게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저도 가끔 가다 보면은요 내가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두 개가 있는데 항상 내가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내 마음이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바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있는 지식,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이성으로 보면 또 바보 같은 짓인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오늘 우리가 35절에 오직 너희는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는 자는 적어도 이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남을 돕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36절에 보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뭐라고요?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너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사랑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사랑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증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신념이라는 것은 나의 확신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이 신념과 믿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는 신념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쳐가지고 생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신념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거니까. 그것이 그 믿음, 제가 한번 아침에 제가 올린 글에 보면은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올렸잖아요. 제가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고 그 약속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약속된 치유가 임하는 거고 능력이 임하는 거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너와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뭡니까? 경고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걸 믿음이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니까 그것을 우습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것을 장난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죽었다 얘기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었던 사람, 롯은 나오잖아요. 그걸 장난으로 받아들인 사람,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겼던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은 롯은 자신을 구원했다 얘기니까. 그걸 장난으로 얘기한 사이들은 죽었다 얘기니까. 그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 안에 거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자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모실 수가 없으니까. 19절에 보세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하나님의 신성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볼 때요. 이런 우리가 지식은 공부해서 습득하는 것을 지식이라는 거고 지혜는 본능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이 본능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 지혜가 임하면은 사물의 원리가 터득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니까. 좋고 나쁜 것이 구별되어지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뭐라고요? 믿음이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꿈을 가져야 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어 하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 이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근데 그 믿어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삶을 돌아가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다. 이게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서 우리 어머니하고 자주 싸우셨는데 그때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나이 20살 때까지만 살아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나이가 20살 될 때까지만 제발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아주 허약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도 초등학교 때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저 어떤 곳에 가니까 이 손에 뭐가 자라가 있대. 그래서 이 손을 갈라가지고 뭘 꺼내야 안 되니까 내가 그건 죽어도 못한댔어요. 죽어도 못한대. 우리 아버지는 미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무당 구타하고 이런 걸 아주 싫어하셨는데, 근데 제가 워낙 아프니까 어떤 가니까 뭐 손에 누가 자라가 있다. 그래서 그걸 꺼내야 한다고 제 손을 뭐 갈라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죽어도 못한 데 있으니까. 아주 허약했던 몸이니까. 먹었다면 취하고, 먹었다면 취하고, 먹었다면 취하고, 이렇게 아주 허약했던 몸이니까. 근데 제가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도 주셨고,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주셨고, 제가 지난 왜 하나님 사람의 가치라는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는 정말 세상에 아마 아무도 하지 못한 설교예요. 사람의 가치. 그런 설교는 아마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사람은 아주 쫙 있는 존재로, 아주 그냥 버러지 같은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그런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가 목숨을 내어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 사랑하기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거잖아요. 누가 그 가치가 없는 인간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인간의 가치가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내어놓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가치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잔치를 하시고 온 천사들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가치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라고요? 파선하리라. 양심을 버리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야 하느냐?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은, 성령의 지배받고 있다면은 그는 선한 양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선한 양심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 많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선한 양심을 안 갖고 있어도 성령께서 계속 지쳐갈 거 아닙니까? 나에게 계속 지쳐가고 네가 그래서 되겠냐, 네가 그래서 되겠냐, 네가 그래서 되겠냐고 계속 말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변화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지쳐가신다니까. 그러면 내가 안 변화될 수 있냐고. 두 가지죠. 성령을 내 몰아 부리거나 아니면 성령에 굴복하거나 둘 중 하나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선한 양심이 없다는 얘기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성령을 소멸한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성령에 굴복하지 않으면 성령은 나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은 신념이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이 복음이 생명을 주는 거라고 믿는다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내가 침묵하고 무관심하다는 얘기는 복음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무관심할 수 있는 거죠. 죽어간다. 그 영혼이 죽어간다. 지옥불 속으로 끌어 들어가고 있다. 그걸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열정이 내 마음속에서 끌어올려야 하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게 보세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성도의 임무인데 구원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은 심판받고 멸망한다 이겁니다. 선택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임무는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 이게. 아버지가 너희가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주님의 열정을 가진 자와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열정을 가진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꿈을 소유한 자, 주님의 뜻을 소유한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축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영적 아버지라는 리빙스턴은 그 아프리카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전도 여행은 한 명도 없어요. 아프리카의 복음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리빙스턴을.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당대에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를 아프리카 구원의 복음의 아버지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를 복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당대에 열매가 없대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거두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제가 밴드에다가 우리 밴드에도 글을 올리지만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요. 근데 요새는 그 페이스북에 제 페이스북에는 여자들은 회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남자들이고 그런데 그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좋아요 올리는 사람들이 다 여자는 한두 명밖에 없어. 다 남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거의 많은 사람들은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시간이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제가 올리는 글을 이렇게 좋아요 누르는 사람, 좋아요 안 누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아마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늘어나는 숫자가 이렇게 보면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일은 나는 씨를 뿌리는 거고 그걸 씨가 발화가 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이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전해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일을 이루는 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력자로 삼지 않고 뭐라고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루어가는 존재로 삼으셨다니까. 그리고 복음 전도를 사람에게 맡기셨다니까.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에게 맡기셨다니까. 왜 여러분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빌보스 1장 19절에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편안하게 하신 이유. 분당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가정을 편안하게 하신 이유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셨다. 만약 자기 가정이 힘들면 남을 도울 겨를이 없잖아요. 근데 나를 편하게 하신 이유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게 하기 위해서 나를 편하게 하셨다고 믿고
내가 그 평안을 가지고 육체의 안락함을 누리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가지고 돕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나의 평안을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8장과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진멸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인류를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가슴에 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탁월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탁월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자기 일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꿈이 없는 자는 탁월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화가 뭡니까?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환란이 있다는 얘기니까. 내가 임의로 이것을 하면 상을 얻으느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분을 맡으므로. 어떤 직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직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후사로 삼으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라. 아직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는 성도에게 구원의 빛을,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구원해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께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내가 너희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실제라고 생각하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믿지 않는 것은 전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믿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믿음을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구원 얻은 증거가 있게 하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